참으로 특창과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신일덕 전 대한항공 수석기장이 자기가 그 비행 중에 겪었던 간증을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1990년 11월 14일 대한항공 KE725편 기장을 맡았다. 서울에서 사이판을 비행하는 것인데 주말이라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해 모두 165명이 탔다. 승무원은 나를 포함해 모두 8명이었다. 출발하는 서울 김포공항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었다. 나는 기장 생활 5년 만에 보잉 727 기장을 맡았는데 비행하는 곳마다 승객이 가득 차서 흐뭇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있으면 꿈속에서 황금빛 비행기를 받거나 강한 은혜를 받는 꿈을 꾸곤 했는데 그 전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무렵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을 했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나는 신혼부부들에게 인생 선배로 행복하게 잘 살라는 축가 멘트를 방송해 주었다. 괌과 사이판은 미국영이기에 하와이 관제탑으로부터 기상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런데 사이판 기상이 나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래 아열대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워 비가 오다가 금방 맑아지기도 해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도 그동안 비행 경험에 비추어 착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도착 15분 전이었다.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하는데 기관사가 기장님, 착륙 바퀴 유압이 이상합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비행기는 하이드롤릭이란 유압으로 비행기 바퀴가 나오도록 하는데 이 압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유압 이상으로 비행기 바퀴가 빠지지 않으면 수동으로 바퀴를 꺼내는 방법이 있었다. 이 방법은 비행교육 때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으로 해보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는 다소 불안해하는 승무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걱정들 말게나 수동으로 바퀴를 내리면 되지 않는가?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더 좋다고 말했다. 아주 여유있게 말했으나 나 역시 내심 불안했다. 우리는 수동 장치를 열고 바퀴가 기체 밖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핸들을 돌리려 했다. 몇 번 힘을 주던 기관장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다. 기장님, 큰일 났어요. 수동 장치가 안 돌아가요. 나 역시 몹시 놀랐으나 태연한 자세를 취하며 차분히 다시 잘 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모든 승무원들이 돌아가며 힘을 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운만 빠질 뿐 전혀 움직이지 않자 바짝 긴장이 되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만약 비행기 바퀴가 나오지 않으면 동체 착륙을 해야 하고 이때 지명과의 엄청난 마찰로 상상하기 힘든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실을 파악한 사이판 관제탑은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고 잔디 받침 비상 착륙장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놀란 나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의기양양하던 내가 한순간에 불안과 초조, 극심한 고통에 직면했다.
신혼 2개월의 부기장은 기장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며 울먹였다. 그는 신참에다 불교 신자였고 기관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나는 마지막까지 응급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승객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체 바퀴에 이상이 있어 동체 착륙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일단 본인들의 소지품을 모두 앞 의자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고개를 좌석 밑까지 숙여 최대한 자세를 낮춰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장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기내는 금방 웅성거림과 함께 신혼부부들이 서로 울고 난리가 났다. 나는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장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음이었고 절규였다. 더구나 승객들은 이제 막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이들이 아닌가? 땀을 비오듯 쏟으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내 마음속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부드럽게 들리기 시작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할렐루야 아멘을 큰 소리로 연발했는데 부기장은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라 판단하고 기장님 정신을 차리세요라고 흔들었다. 나는 성령 충만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동장치를 돌려보게, 이번에도 안 되면 동체 착륙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알리게. 수동장치를 돌리는 순간 조금 전까지 그렇게 돌려도 움직이지 않던 그 장치가 한 손으로도 슬슬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기름을 진 것처럼 바퀴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조종실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비행기 수동장치 착륙 사건은 현장에 있던 모든 승무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나는 이때 모든 승객에게 감격에 떨며 이렇게 방송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고 난리가 났다. 내 눈물은 비행기가 착륙해 계류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때부터 11월 14일을 기적의 날로 부른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야곱은 누구이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이었으나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특별한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우리 시대의 소망 27쪽에 보면 이 사실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전에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몇 가지 이유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율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인류 역사의 끝까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맞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또한 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가운데 중요한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잠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모습은, 나의 이 삶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품성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구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우리 이웃들이 행복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한지 한번 돌이켜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좀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좋아해서 그의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의인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모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노아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케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잠깐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몽땅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삶, 얼마나 멋있는 삶이고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이어서 요셉입니다.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더 나아가 왕궁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마 요셉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이때가 요셉에게 가장 힘든 유혹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20대의 젊은 청춘, 피가 끓는 젊은이가 그 아름다운 여인의 그 유혹을 이겨내고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혹을 그날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당신 남편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데 그만큼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의 유혹이 다가올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사단을 이길 수 있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김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왕의 자리보다 고난이 머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택한 모세는 돈이면 만사 오케이라는 현 시대의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바벨론과 메데바사 두 나라에서 총리를 지내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임을 그는 보여줬습니다. 에스더입니다. 메데바사의 왕비로서 남편인 아수에르 왕과 왕궁의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이 말은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참으로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자기 신녀들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결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는 은혜의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족속을 통하여서 한 국가를 택하셔서 주님의 큰 일들을 또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한 족속, 한 국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을 택하셔서 한 국가를 이루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크게 나누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아시아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아프리카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해서 같이 큰 아시아를 이루고 있고요, 그 바로 위에는 유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세계 3대 대륙을 연결하는 초록색으로 동그란 거 보입니까? 그곳이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최고로 핵심 요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다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는가? 한번 잠깐 살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나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실을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현세적 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세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이방 사람의 풍습을 쫓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이방의 압제로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도 무익하였다. 개혁이 있을 때마다 보다 큰 패도가 그 뒤를 따랐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가 아니라 오직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풍습을 따라가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실패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들은 강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적국의 침입과 더불어 굉장히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두 번째는 그들이 불성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성스럽고 참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존귀와 위엄을 아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의 길로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것이다. 그들이 불순종의 생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큰 손들 중에 유대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노벨상 30%의 비밀, 유대인의 창의교육, 창의인재양성교육법에 대해서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전성수 교수가 쓴 글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민족, 나라면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또요? 예. 다 높은데 이분이 쓴 글은 또 이렇게 설명해요. 한국인들도 굉장히 높다고 이제 설명하는데 유대인과 한국인은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크게 다르다. 유대인들은 통틀어 1,500만 명 정도로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우리 한국인은 8천만 명이 넘어 1.2%를 차지한다. 이스라엘의 땅 넓이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11분의 1 정도, 남한의 5분의 1 정도다. 그러니 얼마나 구약시대에는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땅덩어리는 이만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평균 지능지수가 몇이에요? 106으로 세계 최고의 IQ.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IQ는 세계 최고 무리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니까 IQ가 몇입니까? 예, 94로 세계 45위입니다. 그러니까 IQ로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분은 설명하더라고요. 한국인은 지능도 세계 최고이고 공부하는 시간도 세계 최고이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 최고로 많이 합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방학에도 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맞지요, 엄마들? 교육열과 교사 수준도 가히 세계 최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하고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노벨상이 평화상 한 명이지만 유대인은 현재 스스로 유대인이라 밝힌 경우만 해도 200명이 가깝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한국계 학생이 1% 될까 말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충성스럽게 섬기고 성실했더라면 그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더 큰 역사를 이루고 더 큰 인물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내용 아닙니까? 특별히 재림 성도들, 누구보다도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 해석도 가장 탁월한 해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림 성도들을 더 탁월한 인물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치시고자 참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호소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로 다투자,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론하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한마디로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화 나누자고 하셨지, 혼내시고 따지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하나님을 다 또 배반하고 떠나서 어려움 당하고 오면 오히려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잊으셨어. 자기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던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민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시련 속에 잠깐 반짝였다가 다시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부모들이 오늘도 자녀들을 훈계하고 혼낼 때에는 기뻐서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매를 들어서 손바닥을 때리더라도 그 자녀에게 그 매를 들면서 야, 나 행복하다 하는 부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자녀의 아픔 속에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고 더 많이 어렵습니까? 하물며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어려움 속에 사람 되라고요, 올바른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아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메시아까지도 거절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멸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1000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였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당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를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아주 맛이 있는 단 성경절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 쓴 성경절들은 뒤로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림 때 받을 영광을 초림에다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오늘날 가정에서의 분란의 가장 큰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일어날 수 있는 분란의 가장 큰 원인도 교만입니다. 나를 높일수록 어느 곳이나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겸손히 나를 낮출수록 어느 곳에나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교만했습니다. 지도자들도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했습니다. 선민의식에 꽉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찰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언은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을 이기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날 왜 세계의 재림 예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재림 예수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안상홍 씨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지금도 안상홍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또요, 신천지는 이만희 씨는 보혜사라 갑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인데 이만희 씨는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그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망합니다. 잘못된 예언 해석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망치는데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메시아가 왔어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백성을 부르시고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장부와 여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기적인 모습은 더 많이 뒤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희생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 모두 따라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먼 세상의 두려움에서 떨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나타내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날 일어나는 세계 곳곳의 사건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우리가 11월 달에 김대성 목사님 모시고 애언전도회 하는데요. 제가 전화를 받자 우리 김대성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오 목사,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어. 아멘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은 오늘로 우리로 하여금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현세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돌이켜보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시고 이끌어 가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